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별 광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나가고, 예수님은 만찬석상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디론가를 가고 계신 거죠.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기도하시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15장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은 다들 전전긍긍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꾸 어디로 가신다 그런다. 어디로 가신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제자들은 생존 문제에 급급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처럼요.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깊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14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어떤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업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기는 10가지를 다 잘해야지 기업을 잘 움직일 줄 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가지 가운데서 제일 잘하는 거 한 가지를 10배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효율도 나지 않죠. 그러나 어느 한 가지를 10배 잘한다.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자라나는 엄청난 효과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들 생존을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열매를 얘기하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 생존이 안 되는데 열매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생존 얘기를 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서, 이것이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생존 너머에 있는 것이다. 만약에 누구든지 생존 너머의 열매를 말할 수 있다면 생존은 저절로 된 것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열매가 있으면 생존해야 된 건 아니에요? 열매를 봤다고 하는 거는 지금 그것이 고사해서 말라 죽었다든지 어디 뽑혀서 어떻게 더 이상 생존하지 못했다, 이러면 열매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열매를 말씀하실 때는 생존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죠? 예수님 우리가 일단 살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만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불안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열매를 보는 거야. 열매가 있으면 생존은 당연히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열매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된다는 것에 내가 지금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기의 환경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보자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매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한 달을 보내고 어떤 한 지점을 보내고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혹은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맨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이 걸리죠. 여러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참 포도나무,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가 나온 진리와 같은 진정성 있는 참된 이런 뜻이에요. 여러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원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민족을 가리키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이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자라나는 바탕이 되는 게 포도나무 아닙니까? 거짓 것이 있다는 거죠. 거짓된 거. 잘못된 전제라는 거죠. 잘못된 바탕 위에 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게.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어떤 바탕 위에 서 있니? 물질의 바탕에 서 있니? 어쩌면 인간적인 도덕 윤리적인 바탕 위에 서 있니? 너희들이 입지하고 있는 그 바탕이 뭐니? 근거가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원의 농장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내 바탕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전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농부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부의 오로지 한 관심사는 어디에 있죠? 열매죠.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지금 농부 대신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를 보는 건데 건포도로 먹든지 포도주로 해서 먹든지 생과일을 먹든지 간에 포도 열매를 보는 것인데 그 포도 열매를 어떻게 수확할 거냐,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신다고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하신다. 포도나무는 보통 100년 정도 수령이 됩니다. 나무가 한번 자라게 되면 100년 정도 가는 거예요. 100년 동안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하는 거를 뭐 단순간에 1, 2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봤는데 이거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완전히 이탈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을 일말의 희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지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전지하신다는 거예요. 가지를 쳐준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곁가지들을 다 쳐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리고 광합성 된 것들을 충분히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돼요? 우리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난 열매 맺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열매 맺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상의 문제가 많아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깨끗게 하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다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픔이 있어요. 깨끗게 한 자리에는 자국이 있습니다. 네, 자국이 있어요. 존재한 그곳에는 이렇게 옹이가 다 생기잖아요. 다 자국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거해 버릴 때, 거기에서 완전히 이탈시켜 버릴 때 아픔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아픔, 이건 다른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아픔은 어떤 아픔이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건설적인 아픔이다. 다 고통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통이 아니라, 저쪽은 이탈되는 고통이지만 이쪽은 어느 거라고요?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건설적인 고통이다.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적에도 이렇게 보면 저 가지는 살려두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박창엽 장로님 그 사과 농장에 가서도 느끼는 건데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남겨두면 그래도 좀 몇 개 맺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근데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 없이 확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잘라버리는 것이 아픔이지만 이 아픔을 어디서 느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일러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너무 아주 해맑게 그냥 막 읽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별 의식 없이 막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죠, 뭐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아주 해맑게 아무런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막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억만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죄인 중에도 괴수. 나는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분들이 막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남들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됐죠.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는 옳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은 안 하고 표명은 안 하지만 내가 저질러 놓은 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내가 저질러 놓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어디 가서 또 상처를 만들고, 어디 가서 또 고름을 만들고, 어디 가서 또 그게 욕창을 만드는지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맑은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나 정도면은 큰 소리 치고 나 정도면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게 그냥 예사롭게 내 안에 거하라.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그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어요. 해도 그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 더욱이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로마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 고쳐달라고 해서 내가 고쳐주겠다. 가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아이고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나는 그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누추한 죄인의 집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만류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같이 이런 죄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작정이나 하시겠어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불가능한 일,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납득이 안 되는 그 일,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신비라 그랬습니다. 신비. 미스테리온이에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네.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딱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험악한 그런 악인의 마음속으로 그분이 거처를 가지시 갔다고 오실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가톨릭 신학자가 있어요. 칼 라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라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20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비가가 되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이 세상이 세속적이기 때문에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신비를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들은 무슨 가톨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낫다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의 골자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의 신비 안으로 그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다는 것, 이것도 신비로운 거예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 섭리와 경륜의 신비함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축복이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신비로운 합의를 이룬다는 거.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을 가능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너희들의 가지가 얼마나 튼실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재능과 능력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10가지 일을 다 잘하는 거, 10가지 제품 다 만들어도요, 8대2 법칙에 의하면 2가지가 80%를 창출해요. 8가지는 격가지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일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 이거 참 좋아 보이지만 아닌 거죠. 예수께서는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신비로운 합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과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없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도 없고, 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은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사람도 없다면 그건 참 서글픈 일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응답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실의 양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하고 얼마만큼 많이 소통하느냐. 그거 한 가지 잘하면, 그러면 과실은 다 맺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그룹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조차도 안 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서운한 거예요. 걱정하고 계시다는 거는 참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걱정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가지 잘하면 되거든요. 어떤 거 잘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나의 안에 있어서 그 말씀 내가 순종함으로 받들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 많이 맺는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 내가 나중에 마지막 호흡을 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열매 맺었어요. 잠언 16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의 자는 생명나무,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 그래서 내 삶에 지혜의 열매가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장.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들도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이 문제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요, 내가 성장하고 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 그 신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거기를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응답하셔야죠. 그죠? 응답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